질문들을 살펴보아 왔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로 솔로몬에게 주신 질문인데, 이 질문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생들에게 던진 질문들 중에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질문도 있고,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하기 위한 질문도 있고, 그가 하는 인생의 방향이 옳은가를 점검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은 솔로몬과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한 기사를 시작하면서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붙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섬겨왔는가를 일찍부터 배우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 부친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을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 그의 아비 다윗을 본받아서 제일 먼저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의 삶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자녀들의 생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행동이, 우리의 뿌리는 씨가 우리 자신의 생애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생애 속에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라난 솔로몬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큰 제단에 나아가서 1000번제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한 짐승을 잡아 모든 각을 뜨고 그것을 통째로 전 부분을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그 제물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하나의 헌신의 제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의미의 헌신의 제사가 구약시대의 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본 제단에 나아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마리의 아마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당시는 아직 성전이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단에 나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 기브온에 있는 제단이 가장 큰 제단이었고 그 제단에는 지난날 롯 번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1000마리에 주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족장이나 리더들은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소를 1000마리를 가지고 다 하나하나 잡아서 각을 뜨고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살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열흘 이상 걸렸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데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날들이 걸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1000번제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기브온으로 달려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 출발이 소원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브온에 달려간 것은 그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오늘날 일처는 먼저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한국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매우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일처는 먼저 어떤 서원 기도 또는 서원 헌금 형식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본래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사랑과 감사가 그 출발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부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사랑의 예배가 일천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그의 형들 중에는 인물이 출중하여서 백성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던 압살롬과 같은 뛰어난 형들도 있었고, 암논과 같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아도니아 같은 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을 제치고 밧세바의 소생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면 서자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형들을 제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오늘의 자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솔로몬은 잘 알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출중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그분의 값없이 베푸는 과분한 은혜요, 기이한 사랑의 결과로 자신이 왕이 나가게 된 것을 솔로몬은 깊이 알고 감격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 바쁜 모든 정사를 다 뒤로 미루고 오늘의 내가 여기 있도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복주신 나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그는 기브온에 있는 제단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일천번제는 그 출발이 소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의 예배였고 사랑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 아름다운 직분,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 섬겨야 할 이 일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받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의요 정신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경건치 못한 자들이었고 이방 죄인들이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을 쫓아 지난날 과거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많은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믿음을 얻고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 우주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와 은총의 날개 아래 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예배로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최고의 헌신이며 최고의 섬김이며 최고의 봉사입니다.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최고의 본분이며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첫째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집니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첫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고,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나의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별로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매일매일을 예배자로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1+1 운동을 계속 벌리고 있는데요, 강조를 적절히 안 해서 그런지 우리 인식이 좀 희박합니다. 전도에 있어서의 1+1은 우리가 누구든지 금년 1년에 성인 1명 그리고 아동 1명을 주 예수를 위해 한 사람 더 구원한다 하는 것이고, 예배에 있어서 1+1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더해서 주중에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주중 예배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선봉에 서서 예배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모든 우리 뒤를 따라오는 새신자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가 이제 1시간 당겨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 다 바이블 아카데미도 다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 전체가 다 2시 반에 시작되는 오후 예배에 여러분 꼭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참석하는 몇몇 분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중직자들이 일의 선봉에 서 주십시오. 주중 예배에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그저 여러분 모든 분들이 사모함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은 예비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예배를 내가 내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모든 성도들이 토요일 저녁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예배가 언제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이 고 유경순 권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데요, 99세가 되도록 무병장수하셔서 얼마나 고우시고 총명하신지 99세가 되도록 한 해에 신구약 성경을 2서너 번은 꼭 읽으시고 안경도 안 쓰셨습니다. 성일 강단을 가지고 무릎이 아프시니까 후에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없어서 성일 강단을 가지고 날마다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셨습니다. 우리 주보를 따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일 강단을 읽고 그리고 성경통신과를 언제나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에녹처럼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예배자로서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그런 분의 표상으로 늘 그 권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서 우리가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담긴 그런 사랑의 예배와 경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그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이 가득한 예배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예배와 헌신이, 그 정성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고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백지수표를 내밀으셨던 장면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던지는 8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성일 브레싱 축복 성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듣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쁨의 대상인지, 그의 모습이 얼마나 존귀해 보였든지 그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고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조금만 기쁘시게 해드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줄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말해보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인가를 더 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극진히 사랑하셨고 솔로몬도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주는 것이 없이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얄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주면서도 얄밉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무언가를 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어요. 무엇인가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 필요한 거 더 없어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말해봐, 들어줄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고 싶거든요. 사랑스러우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막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곤란한 사람이죠. 주면서도 얄미운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닌가? 아니면 기도하는 것마다 주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너무나 그 존귀한 모습이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감사와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한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그 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낳겠습니다라고 아뢰었던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을 하셔서 거기서 그 하인의 병을, 중풍병을 낫게 하십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이방 죄인인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구했던 솔로몬에게, 여인에게 그 여인의 간절함과 끈질김과 겸손함, 그것이 주님을 놀라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일이 없다. 주님이 칭찬하셨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놀라게 하여 보십시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들어 보십시오. 솔로몬의 1000번째 같은 감사와 사랑과 헌신이 담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줄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또는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무개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내게 구하라.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구할까?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그 순간에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순간을 만나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꼭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주신 그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기 아버지 다윗과 그 가문, 그의 후손인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 얼마나 크신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서 떠올렸습니다. 그것을이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의 종래 아버지 다윗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저를 우리 아비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과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비의 용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고, 그의 인생, 그의 가족에서 기라성 같은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말자 같은 자신이 왕이 오른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집안에 베푸시고 자신에게 주신 큰 은혜요 사랑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사 왕이 앉히셨는데 자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신 직분과 사명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이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 인생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며 그 사명에 맞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그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그분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에게 얼마나 구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 그 위치를 생각할 때에 자신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잘 분별해서 백성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구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소명을 감당하는 데에 어떤 은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위치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는가를 아는다고 할 때 그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 속에서 어떤 위치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몸의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성일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르시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교회에서 어떤 자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주님께 질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란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요 총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려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세 가지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백성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그의 주인이며 그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이방 왕과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는 결국 그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며 재판을 통해 공의를 세워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세 가지 말을 잘 분별하여 듣고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늘 구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성일 브레싱, 이 축복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자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랍 신화의 마이더스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왕은 매우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낯선 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이더스 왕은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왕이 손을 대는 것은 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전부 금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가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졌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이윽고 저녁 나절이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과 그릇이 금이 됐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자 물도 금으로 변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판에 딸이 아빠를 만나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그 딸도 순식간에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그제야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금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을 구해야 되거든요.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거기 담긴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기뻐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그가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하는 그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자신을 위해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했습니다. 그의 아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가 지난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왕위가 너의 후손들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 다른 나라는 몰라도 너의 후손 속에서 내 은혜를 거두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구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아울러 선물로 더 주셨습니다. 그를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존귀한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여러분 구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려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교회에 어떤 위치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진실됨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선물로 덤으로 더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 위대한 순종의 본을 보인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복을 주시 그냥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맹세하며 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더해 주시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시한까지 자신이 정합니다. 하나님 3일 안에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간까지 자신이 정하고 하나님 앞에 최후 통첩을 합니다. 뭐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뭐 별의별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간절히 구하고 구해서 얻는 것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게 되고 열게 되고 찾는 것을 찾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선물로 덤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작정을 해보십시오. 나는 금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 가지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허물과 죄가 많은 죄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모든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한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그 한 가지를 통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 주고 싶고 안겨주고 싶은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습니까?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할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훗날 잠언 3장 15절에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는 그렇게 후대들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라. 동일한 잠언 3장에서 그 지혜를 구하는 자의 오른손에는 장수의 축복이 있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판단하는 지혜의 마음을 구함으로써 오른손에는 장수의 복, 왼손에는 부귀가 함께 오는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